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셨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보다 많다고요? 그래요.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세례 요한 제자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갔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라 그랬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무리가 많은데 문제는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보니까 누가 한다 그랬죠? 1절에서 누가 한다 그랬죠? 누가요? 아니 정확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읽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더 많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본문이 여러분 그 배경을 모르면 잘 모를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왜 갑자기 갈릴리로 가요? 이유가 뭘까요? 1절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가 더 많다는 소리를 주님이 듣고 떠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금 유대 땅에서 그래도 괜찮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저기 떠난다고요. 갈릴리 쪽으로, 위쪽으로, 북쪽으로 떠난다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힐까 봐 그래요. 그 당시 바리새인은요, 종교 지도자로서 아주 세례 요한한테 조사팀을 보내고 예수께 조사팀을 보내가지고 하여튼 꼬투리만 하나 잡혀봐라. 하여튼 내가 다 제거할 거다. 즉 그런 심정으로 세례 요한 무리와 예수의 무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보고를 보면 예수를 따라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올라가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들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굳이 이전에서는 가로쳤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가로친 거는.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 베풀었다는 걸 왜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아니 예수님도 세례 베풀 수 있죠. 그런데 왜 강조할까요? 왜 그러죠? 당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다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례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거 보고 자기들도 따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금지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다르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물 세례예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차원이 달라요. 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강력하게 해서 완전히 그 인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면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하고 자꾸
친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님의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들이 돼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그거 가지고 판단 안 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인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사는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달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나중에 제가 한번 지도를 이렇게 제가 컴퓨터 이렇게 막 해가지고 탁 켜주면 좋은데 아직 그런 실력이 안 돼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밑쪽이 유대 땅이고요, 중간이 사마리아고 위가 갈릴리예요. 그러면은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직선거리 가면 돼. 직선거리. 그게 갈릴리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갈 때 어떻게 가요? 이렇게 왼쪽으로 해변길을 따라가거나 오른쪽으로 베리아를 통해서 가고요. 사마리아로 안 가요. 왜요? 왜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방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방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통 갈릴리를 가면 저렇게 돌아간다. 베레아 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해변 쪽으로 두 갈래가 있지 사마리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백성이 어긋났을까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이방인 취급한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통일 왕국이라는 게 있죠. 통일 왕국. 성경은 사사 시대가 있죠. 사사는 왕이 없이 하나님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 시대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그걸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통일 왕국의 1대 왕. 2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이죠. 거기까지 통일 왕국이 됐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요. 아시죠? 이거는 제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누구죠?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두 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신하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집해가지고 남유다보다 더 크게 나라를 이끌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여로보암으로부터 19명이 쭉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남유다는 20명이 왕이 생겨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자꾸 바뀌어요. 몇 번씩. 왜 그러냐? 쿠데타가 일어나요. 근데 남유다는 다윗 혈통이 계속 갑니다. 왕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을 그 시대를 통일 왕국이라고 하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슨 왕국? 분열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냐?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을 이 나라를 딱 다스릴 때에 가장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절기가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국경이 이렇게 딱 나눠졌어도 그들은 조상 때부터 아주 몸에 새겨진 거예요. 아, 절기가 있으면 어디 가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으니까. 그래서 가서 북이스라엘 사람이 나눠 있더라도 예루살렘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안 올라올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들의 수도를 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성막을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섬겨 금송아지 탁 만들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진 제사장을 남유대는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자기 말 듣는 사람을 제사장. 밑에는 절기가 정확하게 하나님 찝어줬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거하고 비슷하게 절기가. 그러니까 가짜. 다 가짜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섬기라는 거. 하나님이니까. 저기 내려가서 제사장 얘기하지 말고 여기 세운 제사장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절기 지키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저주하는 산은 어디죠? 아시는 분 있어요? 에발산. 축복산은 어디요? 그리심산.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때에 뭐만 가질까요? 모세오경만 가져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우상하고 짬뽕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건 하나님 앞에 불교란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키라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요? 어느 나라? 아수르를 붙여서 BC 722년에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끌려가고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정착해서 뭐가 돼요? 혼혈이 돼요. 혼혈이 돼요. 유대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선민 사상, 선민이 우상 섬기는 이방인과 피를 섞여서 자녀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걔네들은 이방인이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 백성은 저것들 이방인이야. 딱 선을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혼혈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나라가 약하고 어쩔 수 없지 않냐? 아무리 얘기해도 남유다 백성은 상종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역사적 흐르다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붙어 있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유대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해요. 왜요? 저 이방 민족하고 혼혈된 민족하고 어떻게 말을 해? 함께 하질 않아요. 말도 섞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적대적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이제 배경을 설명해 줬으니까 자, 한번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구는 또 대단하게 생각하냐? 야곱을 또 대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틀려도 괜찮으니까 막 지르세요. 괜찮으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 야복강에서 이름을 부여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을 좋아해. 그리고 야곱이 그 자녀에게 우물을 줬는데 거기가 가까워. 거기가 수가성 근처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수가성이라고 있어요. 수가성. 6절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어떻게 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탁 앉으셨을까요? 6절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길 가시다가 피곤해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늘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 보니까 교회면 늘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습관인데 그것도 잘 고쳐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왜요? 하루 종일 전도했거든요. 하루 종일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다고요. 이 6절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주님도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로봇이 아니에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대로 그냥 털썩 주저하는 거예요. 우물 곁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주 피곤할 정도로 육신이 연약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했다는 거죠. 근데 우물가에 가서 딱 앉았어요. 그때가 6시. 6시 우리 시간대로 보면은 몇 시요? 정오 낮 12시예요. 여러분, 낮 12시는 사람이 안 다닌대요. 왜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 스페인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죠? 시에스타라고 들어봤어요? 유럽 같은 데 시에스타라고 있잖아요. 안 가보셔서 모르는가요? 저도 안 가봤지만 낮에 하도 더우니까 활동이 안 해가지고 잠깐 낮잠 자는 게 시에스타라고 해서 거기는 뭐 이렇게 상점도 제대로 열지 않고 다 이렇게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그 본문은 낮에는 원래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다닌대요. 근데 이 여인이 사람 안 다니는 시간에 우물에 온 거예요.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어서. 뭔가 사연 있는 여자죠. 예수님이 그 시간에 맞게끔 딱 간 거예요. 그래서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첫 번째 말씀 뭐죠?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 시작. 물을 좀 달라. 따라요. 물을 좀 달라. 이게 첫 마디입니다.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게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에 그 전도 강사하시는 그 목사님이 아주 강조하더래요. 이게 복음의 접촉점이다. 접촉점.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하려면은 그 사람하고 대화거리가 있어야 돼요. 대화거리가 있는데 어때요? 지금 그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해야 돼. 뜬금없이 교회 다니세요. 뜬금없이 예수님의 그 구원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좀 상황을 보고 저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그죠? 저 사람이 차가 있으면 차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뭐 자녀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뭐 취미에 관련된 얘기. 이게 복음의 접촉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에 저도 이제 부목사 때 이게 길거리 전도를 해보면은 꼭 이 강아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강아지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 물어보면 그 주인이 이 강아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물어보면 아주 자랑을 쫙 하면 대화가 그냥 10분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우리 교회 무슨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참 좋다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제가 복음을 전한 건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강아지가 이렇게 갈 때마다 이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먹을 것도 주면은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접촉점을 얘기해요. 물 기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한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근데 이 말이 그 여인을 당황스럽게 해요. 왜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하고 얘기를 안 해요. 두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를 안 해요. 두 가지 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졌던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유대 백성은 사마리아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갔어요. 복음 전하러. 그리고 그 여인한테 물을 달라며 접근하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누굴 전도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주님의 복음으로 전하면 그 사람이 열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생각에서 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러고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주님은 기존의 가치관을 다 깨뜨렸어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요. 뭐 착한 사람들만 복음 전해요? 연약한 사람들만 복음 전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감동 주시면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하시면 돼요. 이웃에게 전하고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만나는 사람이 전하면 되죠. 내가 방문하는 사업장에도 전하고 내가 만나는 가게에도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 깍듯하게 하고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때 제자들은 8장 2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간 사이에 아주 그 시간이 아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여인하고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10절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뭐예요? 뭐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알았다면은 너 나한테 줄 거야. 두 번째로는 뭐죠?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 나한테 물 줬을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왜 외간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거부하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 알았으면 나한테 줄 거야. 또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 나한테 생수 줄 거야. 그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예?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난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를 통한 뭐요? 구원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너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선물 주겠다.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뭐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 받은 구원자, 구원 백성이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분 앞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요한복음으로 그러잖아요. 두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찾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종교성이 있거나 무슨 신실하고 대단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던 가정과 예수 믿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십니까?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리냐고. 누가 그 기쁨을 빼앗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를 못해요. 11절만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말하는데 아니 당신은 바가지도 안 가져오고 이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우물이 25m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바가지 가지고 이렇게 줄을 가지고 와서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되게 웃기다. 물 달라고 하는데 자기 바가지 가져와야지. 물도 깊은데 왜 남한테 달라고 하나. 그래서 무슨 생수 얘기하고 하나님 선물 얘기하는데 그건 이해를 못하고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너가 먹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하고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유대인에게 한번 자존심을 딱 드러냅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게 뭐예요? 당신 유대인이지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야곱을 소중하게 야곱이 준 우물이야. 여긴 대단한 장소야.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기싸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입니까? 큰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너 나한테 깜짝 놀라서 물 줄 거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얘기죠. 세 번째 얘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샘물이 뭐예요?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 산에 가보니까 물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이 우물에서 야곱이 준 이 물에서 먹는 우물물은 어떻게 해요? 목마른 거예요. 다시 갈증난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한번 마시면 이 속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남지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공허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잘난 맛에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
여러분 주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봤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데 되게 행복한 것 같아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 영원하신 주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주님의 그 영혼의 터치가 있어야지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지. 신앙생활에도 영혼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신앙생활에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기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지 만족하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뭐가 부족한 거죠? 내가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지 만족하나요? 여러분 더 건강해야지 만족하나요? 여러분 손에 뭐 이렇게 많이 들려야지 만족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만족이에요? 남한테 많이 인정받아야지 그게 만족이에요? 왜 만족하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는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 같고 한강 모자란 것 같고 왜 갈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왜 신앙생활이 그럴까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 할렐루야. 주님 플러스 뭐가 없는 거예요. 자꾸 주님 플러스 뭐 가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만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세요. 너무 욕심내어 살지 말라고. 힘들어 피곤하고 인생이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연예인인데 제가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연예인이 젊은 여자인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뭐 친구들은 노는데 걔는 공부만 한 거야. 그 여자 청년은 열심히 해서 진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탁 들어간 거야. 이유가 뭐냐? 나 엄마한테 인정받고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하다. 공부는 부모님이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서울대학교 딱 가니까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얘기를 안 한대. 그 무슨 얘기하냐? 아,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친구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다이어트를 해서 35kg를 뺐대. 아주 열심히 아주 이쁘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이게 너무 안 먹고 지나치게 운동을 하니까 몸이 병나고 폭식을 하게 되고 막 위장 같은 게 안 좋아지고 몸이 더 안 좋아졌다. 그래도 끝까지 했다는 거 왜요?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 욕구가 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직장 딱 들어갈 쯤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아나운서가 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또 아나운서실에 들어가서는 또 남한테 인정받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프리선언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대요. 제가 기사로 봤는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인정 욕구가 너무 세가지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젊은데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다독거리며 살지 않고 남에 맞추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착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자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하는 사람한테 인정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그래야지 칭찬이 나오죠. 그러지 않는데도 잘한다고 내가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부족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칭찬합니다. 아유, 수고하신다고.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라도 제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살아가자. 제가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제 나름대로, 저도 신앙인이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절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자꾸 사람 의식하게 되면은요, 안 돼요. 그게 우리 인생 안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주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한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지 그거 해결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주님 만나면 돼요. 인정에 대한 주님 만나면 되는데 주님께서 칭찬해 주셔요. 뭐가 이렇게 막 부족하다고 느끼면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그 인생의 곤고함이 지금 이 여인이에요. 자꾸 목마른 거예요. 자꾸 목마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서 내 인생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생겨서 기쁨이 있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냐? 뭐가 부족해서? 뭐를 원해서?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뭐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칭찬하고 못 되는 건 야단치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 칭찬하고 아픈 거 야단치시는 분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주님 앞에 바른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 목회자 세운 거 보세요. 그게 복음이죠. 이게 은혜라고 이게. 그 은혜를 알면 세상을 달리 봐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주님 안에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더 많은 거 가지고 더 많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러다 죄 짓게 되고 그러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도.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여인이 그 말 듣고 나 그런 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뭐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 귀찮게 여기 오지 않다.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그 샘물이 나오면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거 달라고. 그럴 때 갑자기 주님께서 네 번째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해요? 왜요? 왜요? 왜 주님께서 갑자기 영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남편 얘기할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앞에 영생하려는 하기 위해서는 죄가 고백돼야 돼요. 이 여인에 있어서 죄는 남편 문제예요. 죄가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회개 안 했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요? 회개해야지 깨끗해지지. 내가 그 죄 때문에 늘 울고 묶여 있으면 목마른데 그 문제 해결하지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한 문제예요.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요.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시대예요. 근데 남편이 5명이 있대요. 이 여인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진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율법에 보면 이혼은 남편에서 선포를 해야지 이혼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버림받은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 아니면 부인이 아니고 첩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타락한 여인일 수 있고 하여튼 인생에 공고한 여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자기 욕망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 여인이라. 그러니까 그 여인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그래요. 죄지면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다 볼까 봐. 나 죄를 볼까 봐.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돼. 자꾸 숨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밝은 데로 가요. 밝은 데. 이 여인이 죄가 있으니까 사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혼자 대낮에 왔지만 예수님이 그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얘기하는지 말해요. 첫 번째는 그가 선지자. 왜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아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닫는 거, 여러분은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속속들이 알아요. 고백해야 돼요. 그거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거 드러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러내서 해결돼야지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자꾸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인생의 공고에서 또 반복해서 그렇게 인생이 끌려다닌다고요. 이 목마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욕구가 너무 센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런 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아요. 나이가 든다고 안 사라져요. 아이들 똑같아요. 죄는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그 안에서 죄의 욕구가 있으면요, 계속 죄 짓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지 않은 이상은 계속 죄의 굴레에 살아가게 돼요. 아주 인생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고돼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왜요? 내 안에 욕구가 주님 안에서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속에 죄의 욕구 있으면 다 내어놓고 가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힘든 거예요. 목말라가지고. 막 불안한 거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세상에 뒤지는 것처럼. 뒤떨어진 사람 같이.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있으면 그 인생의 욕망이 새로 그런 게 없어져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해요. 목마름이 없어. 아,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 너무 갈망했는데 그게 싹 사라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스스로 판단하세요. 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인생의 목마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무슨 목마름이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 다 책임져 주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는 안 돼요. 하나님 다 인도하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왜 인생의 목마름을 자기가 다 해결해요? 주님 앞에 맡기지. 그러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평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